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예배에 이렇게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축복의 통로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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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먹는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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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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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야곱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 축복이 넘쳐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늘 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누렸으면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러니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린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 잔치에 모두들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두 손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걸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고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끊는 그날까지 예배하며 찬양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고 주님의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우리 교회에 다 모여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원합니다. 밤에도 주님 우리가 정정한 예배자가 되기로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진실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참과 진리를 증거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오늘도 세워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또 오늘 이 저녁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손을 펴 주님 앞에 높여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의지하오니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높임 받기를 소망하며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금요 또 심야의 밤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오늘은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성도님들이 날이 이제 풀리고 좋아지니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데 점점점 이 자리가 비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지울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힘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도록 여러분이 많이 독려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사람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의 귀가 가려워서 좋은 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정말 내 귀에 달콤한 말만을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만을 해주는 것을 더 따르게 돼요. 그래서 교회도 점점 더 어떤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실지도 모릅니다. 뭐 이러면 마음에서 부담이 돼서 점점 예배에 안 나오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축복한다니까 축복을 받으려고 더 많이 나오는 참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될수록 우리가 점점 더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어쩌면 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져서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뭔가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왜? 안 들으면 차라리 모르니까 모르면 뭐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주님이 면죄부를 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든 알든 이미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큰 법 안에 이 모든 테두리 안에 다 하나님 법을 집어넣으셨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숨는다고 해서 숨을 수 있나요? 바다 끝에 가든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달에 가면 숨을 수 있을까요? 화성에 가면 숨을 수 있을까요? 저 에베레스트 저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꼴짝이 들어가 있으면, 아니면 저 아마존 정글 어디 진짜 사람도 없고 인적도 없는 데 들어가 있으면 숨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남극이든 북극이든 어디든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살고 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로 아예 그냥 양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인생을 살 생각은 안 하나요? 왜 자꾸 도망만 다니려 그러죠? 어쩌면 우리 사람이 이 본성이, 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 아니면 다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를 보면 사람이 잘 좀 피하죠. 경찰을 보면 괜히 그냥 경찰차 지나가, 가만히 있어, 나 벗고 비하는 거 없나? 막 이러고 있어. 안전띠 막 이러고 있다니까. 경찰만 지나가면 왠지 내가 죄인 같고 막 느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다 법대로 사시니까 괜찮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이 자꾸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한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밝게 드러나서 나 잘못했어, 용서해 주시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는 거예요. 나를 그냥 다 그냥 까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 이것밖에 안 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예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읍소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기보다 아예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가까이, 막 여러분 여러분의 반려견이나 보면은 막 아이고 이제 그만 좀 따라와, 쫓아부터 하고 막 발로 차도 또 막 와가지고 또 달라붙고 막 헥헥거리고 이뻐해 달라고 막 쓰다듬어 달라고, 이렇게 요래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막 어떻게든 가까이 달라붙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이 땅에서 숨을 곳이 없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어때요? 일리가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0절의 말씀에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십니다. 인도하여 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또 왜 우리를 인도하여 내야 되는지를. 자,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그 원죄로 인해서 죄 중에서 잉태되어 죄를 안고 태어나죠. 원죄를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죄로 가득한 이 구렁텅이에 던져졌어요. 그렇게 이 세상 인간들은 삶이 늘 죄와 씨름하는, 죄의 저주로 수고로운 삶을 그렇게 살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싹지 사망이니까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이 어렵다고요? 누구 말이 옳은지 누구 말이 틀린지 법정 가보십시오. 둘 중 한 사람은 틀림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말이 참이고 누구 말이 거짓인지를 분간을 못해요. 근데 이게 옛날부터 간신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말이
참인 것처럼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결국 임금마저도 그 간신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충신을 잡아 죽이든지 삼족을 멸하든지 아니면 귀양을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이게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누가 죄인인지도 누가 의인인지도 우리는 도무지 분별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정말 해결하고 싶지만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죄와 더불어 살다가 죄 가운데 그렇게 불완전한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정말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불쌍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주님의 눈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7절을 보니까 애굽에 내려간 당신의 백성들이 그 고초와 노역을 하는데 그 고통을 주님이 아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고 듣고 알고. 주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철저하게 살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고 계셔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내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차피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미 타락해져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 누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셔요. 죄로 너무나도 오염되어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죄로 오염되어 있고 죄로 타락해 있고 완전 부패해 있고 아유 이런 세상이 어떻게 살아요? 나 못 살아요. 이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더러운 환경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잖아요. 더러운 연못에서도 하나님이 연꽃을 거기서 피워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속에서도 주님은 꽃을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가시밭 속에서도 백합화가 피면 그 향기가 가시가 찌를 바람이 불 때마다 가시가 찌르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 백합이지 백합이 얼마나 가시로 찌를 때마다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가시로 찌르기 때문에 그 백합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는 세상이다. 부패한 세상이다. 그리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 라는 것을 명제로 깔고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 세상은 이럽니까? 세상이 왜 이럽니까? 하고 우리가 한탄하고 원망불평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파라다이스고 낙원이었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조상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내
내 인생을 바꿔보자. 다 물에 떠내려갈 때 나는 물을 역류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보자.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의 사람들의 삶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정말 이 당시 애굽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들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와 학대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권리를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좀 이렇게 쉬고 싶을 때 좀 쉬어야 되고, 또 의료 혜택도 좀 받아야 되겠고, 복지 혜택도 좀 받아야 되겠고, 우리도 좀 삶을 좀 살아야 되겠고, 우리도 좀 노조를 좀 해주시고. 그런데 그런 게 하나라도 통해요, 안 통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종살이를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권은 철저히 말살되어 있죠. 그죠?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부리는 짐승 같은 그런 하수인들, 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이 부당한 대우와 학대에 대해서 어디에다 하소연합니까? 누구한테? 우리는 뭐 국가인권위원회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만약 조금 학대당해도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와가지고 이렇게 격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을 잡아가든지 해서 그렇게 보호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경찰들이 있다면 그들 하는 일은 뭘까요? 자기 민족, 애굽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항의하고 하소연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가.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마귀가 저렇게 우리를 관할하면서 우리를 정말 이 소 코에다가 코를 뚫어가지고 그렇게 멍에를 메우고 우리를 정말 밭 갈고 농 갈고 온갖 일에 시달리게 하다가 나중에는 잡아다가 그 고기까지 먹어버리는, 어쩌면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까닭없이,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뭔가 더 나은 세상을 바라죠. 모두가 평등하고 더 공정한 세상을 바라지만 사람 사는 세상은요 어차피 권력 진자의 마음대로예요. 그것을 바라지만 그것을 바란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언제나 갈구하고 갈급하고 정말 그렇게 뭔가를 혁명을 일으키든지 뭘 하든지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나 바꾸면 달라집니까? 바꾸면 또 어떤 사람이든 권력을 잡으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힘과 배경, 돈이 없어서 당하는 억울한 고난들이, 여러분 이 한반도만 놓고 봐도 정말 이 인류 역사 이래로 한반도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고조선 저 이전의 시대부터 부족국가 시대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삼국시대, 또 통일신라 시대, 또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거쳐오면서 정말 그들 속에 얼마나 정말 학대받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어디에 하소연할 때도 없이 결국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 앓다가 아니면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서 지금도 참,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예요. 권리가 있어서 내가 말할 표현의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또 그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참 감사한 거죠. 저 북한에 가면요 그런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권리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것만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거는 세상 그러잖아. 예수님께서도 야 죽은 자들로 가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이들은 세상 사람에 맡겨놓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늘 살피시고 계신다. 둘째는 그렇게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으로 고난으로 걱정 근심 염려로 힘든 인생을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수렁에서 그 고난에서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7절 말씀처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고통을 살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9절에 보니까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잖아요. 이제 가라.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저 사망의 땅, 저 절망의 땅,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은 불신의 땅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압박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도록 또 정말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가 되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죄예요. 죄가 마귀가 공중문세를 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휘어잡고 자기 노예처럼 부리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 위에서는 마귀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마귀는 악, 어둠, 흑암 그리고 죄 위에서 마귀는요 살판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귀가 우리한테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더 지분이 없어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씻음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잖아요. 보혈로만 죄를 씻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장 19절도 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상의 모든 고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고 집안에서 갑옷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결국 첫사람 아담의 죄 짓기 이전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젖과 우리를 끓여흐르는 가나안 땅이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우리가 가서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8절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쭉 나오죠. 아름답고 광대한 땅.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얼마나 광대한 땅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젖과 꿀이 젖 아마 우리가 베드로서 지난 수요일 날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마귀가 자기가 공중 잡고 있다고 지가 왕인 줄 알죠?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을 풀어놓았을 뿐이지 잠시 그들을 잡아서 무저갱 속에 집어넣는 것을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단지 어쩌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보석을 가려내고 있는 게 아닌가. 쭉정이와 알곡으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마귀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그 유혹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는가 이겨내지 않는가 어쩌면 그런 걸 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정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꿀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말씀 아닌가요? 자, 시편 19편 9절 10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게 말씀 아닙니까?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가 뭐죠? 여호와의 법이 뭐죠? 법도라고 해요. 도는 빼고 여호와의 법이 말씀이잖아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느냐? 거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단지 얼마나 우리에게 희락의 영이. 이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며 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이 주는 행복, 이 땅이 주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영이 그 희락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아이고 그 지루해서 어떻게 드려. 봉사하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지. 그거 뭐 그렇게 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잖아요. 자기가 취미 활동을 하든지 뭐 그냥 쾌락 활동을 하든지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희락의 열매인 거예요. 희락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봉사하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할 때 남들은 아이고 그 뭐 돈도 안 되는 일을 뭘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돈은 안 될지 몰라도 돈이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지금 상급으로 쌓이고 있는데, 이 땅의 돈은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다 휴지 조각이지만, 다 불쏘시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급은요, 그 면류관은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많은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막 그냥 너무나도 내 몸을 과로할 만큼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저 전 세계, 저 아프리카, 저 중동 정말 죽음을 위협을 무릅쓰고 거기 가서 봉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현타가 올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가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즐거운 거야. 기도하는 게 즐거워요.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게 즐거워. 세상에서는 그런 기쁨을 못 누리는데 교회만 오면 막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락이에요.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희락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 더럽고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냥 율법을 지켜 살아 그러면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락의 영을 부어주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해야 돼. 자원해서 해야 돼. 그래야 감사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지치지 않는 거예요. 네, 하지 못해 억지로, 만약에 반주도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아이고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빨리 가. 그러면 억지로 와가지고 막 반주를 하고, 억지로 와가지고 성가대 쓰고, 억지로 와가지고 그냥 엉덩이 그냥 덜덜덜 하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래 보십시오. 얼마 못 가서 교회 떠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아마 하기 싫어 죽을 것 같은 그냥 얼굴에 몸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희락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정말, 아무리 지금 저도 어느새 예수를 믿은 지 35년이 됐어요. 아니다, 37년 됐네. 89년도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89년도에 어느새 37년 됐는데, 왜 지금도 여전히, 아이고 37년 동안 성경을 봤으면 진짜 많이 봤잖아요. 네? 얼마나 많이 성경을 많이 통독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제가 하는 이게 성경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성경 말씀을 보면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이제 희락의 영을 부으셔서 그 말씀 볼 때마다 기쁨이 정말 송이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요즘 여러분 어떤 책들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고 나면은요 다시 별로 손이 가요 안 가요? 책들 한번 보고 나면 다시 안 읽어져요. 성경은 왜 자꾸 아이고 성경책을 어느새 맨날 집에서 그냥 먼지가 나도록 쌓여 있는데 한 번도 안 꺼내 보신 분들은 이 기쁨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걸 알게 되면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손꼽아 기다리고, 할렐루야,
이번 주는 우리 구역이 청소야. 할렐루야. 막 교회 가서 봉사할 때마다 막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러는 게 이번 주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주일 중식 봉사야. 막 그냥 밥을 하다가 손을 대요. 아이고 대도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희락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세상이 주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기쁨이 마침내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 완성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풍성한 나라다. 우리는 그곳에서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누구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한 장관이 우리 지금 실제로 우리 나라의 한 장관인데 이 사람이 벌금 200만 원이 나왔어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리진 않아요. 그런데 왜 200만 원? 당신이 그러면 벌금을 200만 원 물었으면 거기다 도의적 당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정말 하면 직을 내려야지 않습니까? 막 이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나는 내가 이것은 당당하게 잘못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고 그런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벌금이 떨어진 거 나는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그런데 이분은 가가지고 당당하게 비대면 예배 드려라 해도 가서 예배를 당당히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가지고 2번이 적발이 돼가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벌금 고발이 돼서 벌금 200만 원형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그냥 공격을 하죠. 당신이 벌금 200만 원을 맞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죄송하지 않느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느냐, 막 공격을 해요. 나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내가 예배 드리러 갔다가 아무리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거는 어떤 세상의 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법을 지키다가 내가 벌금을 맞은 거 나는 이거 당당하다 하고 당당하게 소신을 펼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마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풍성한 축복과 영적 충만함을 누릴 수 없게 만들려고 정말 지금도 마귀는요 기를 쓰고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비록 아직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고 죄로 인해 수많은 아픔과 패배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말할 수 없이 추하고 더러운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놓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준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저 가나안, 우리의 영적 가나안 복지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성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할 일 없으니 나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땅에서도 생명 시냇가에 살면요 영원토록 이미 우리는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길이 살겠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정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희락의 영을 보여셔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희락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가 영원히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영원히 우리에게 희락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정말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고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난스럽고 정말 넘어지는 실패하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금도 우리 형편과 처지를 늘 돌보시고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여러분 하여금 믿음과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의 결함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세상 고난과 또 형편과 처지와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400년간이나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정말 고역에 시달리며 인권도 또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대우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참으로 불쌍한 히브리 민족 정말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주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듣고 마침내 때가 되매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모세를 지팡이나 달랑 들려서 이 애굽 땅으로 보내셨어. 애굽에 하나님이 없는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고 사탄이 만드는 어떤 신들 자칭 신들 어떤 신들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심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역에 시달리며 자유를 잃어버린 그들을 해방시켜 출애굽시키사 자유를 얻는 길로 나아가게 하셨고 결국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도 마귀의 나라였고 세상 나라였던 애굽에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종로로 타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저 영원한 멸망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리고 지금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연단이 끝나고 나면 마침내 때가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사모하게 없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 나라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천국도 창조하신 주님, 그러기에 말씀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기에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공룡을살에 두셨지만 때가 되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과 마귀 사탄의 세력을 다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 싸잡아 불구덩이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 믿음 없는,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마귀를 따랐던 자들은 다 그렇게 자편으로 분류되어서 쭉정이와 가라지로 분류되어서 그렇게 불에 던져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주여, 그러기에 우리는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주님 왜 나를 안 돌아보냐고요? 아니요, 지금도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주님도 아파하고 계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저주와 이 모든 질병, 고통, 가난, 이 모든 것들을 주님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달하고 아버지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낳아 주셔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세상에 살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천국을 살고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은 하나님 주신 기쁨과 쾌락을 하나님 주시는 희락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쁘고 전도할 때 기쁘고 봉사할 때 기쁘고,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앞에 기도할 때 왜 우리 마음에 희락의 영이 임합니까? 왜 기쁩니까? 그게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락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9가지 열매 희락의 영을 부으셔서 사랑과 희락과 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결제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희락의 영을 부으셔서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즐거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 말하는 기뻐하라, 이 말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고, 주님 앞에 희락의 영을 구하고 그 희락의로 하나님의 영으로 희락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행복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신다고요? 아니요, 내 가장 가까운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처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실 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실 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삽니다. 이제는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희락으로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과 하나님 나라 다른 것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슬프고 현타가 오고 또 너무나도 인생이 굴곡지고 우울하고 또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삶의 문제가 종지부를 정말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 찬양하고 정말 주여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이 불행 끝 행복 시작, 고난 끝. 그래도 고난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미 내 삶의 고난은 끝난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곳이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기 때문에.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한 번만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이제 나를 오직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십자가의 길을 달게 걸어갈 수 있게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왜 슬퍼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고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의 삶에 모든 우한 질고가 변한 것 없고 문제가 달라진 것 없고 여전히 고난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내 마음에서는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그 하나님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진 것, 눈에 보이는 건 달라진 게 없죠.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미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신앙의 영을 부으셔서 더 주님 앞에 섬김이 기쁨이 되고 정말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오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참되시고 진리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에 빠져 들어갑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생명에서 벗어났습니까? 자꾸만 세상 것에 취해 살고 있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취해 살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것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영혼 구원을
주님께서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또 성도를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사람 모든 날 동안에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구국의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나가지고 서로를 삿대질하고 서로 잡아주 앙숙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정말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이들이 예수를 안다면 정말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좀 달라질까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 세상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저 북녘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 모두가 엉망진창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을 옳다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편협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주님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린 자꾸만 중심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놓쳐버리니까 자꾸만 좌로 우로 치우칩니다. 하나님 올곧게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중심, 예수님만이 나의 표대십니다. 절대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올곧게 가는 길이 참된 길이고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세의 프란시스가 기도했던 기도문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줘서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분란이 있는 곳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아픔을 위로하여 주고 그렇게 화목해 하는 일에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 에 대해서 무조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그런 세상을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옳습니다. 사람은 틀릴 수 있고 사람은 편협할 수 있고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철학도 종교도 사상도 정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너무 거기에다가 정말 어리석게 마음을 투자하고
헛심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좌우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향해서 공격하고 싫어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앙숙이 되어가고 원수가 되어갑니다. 참으로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나라가 두 축이 났는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화합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도 우리가 정말 우리 민족으로 통일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나라 자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수선하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되어도 우리가 다른 길로 갈까 말까고 전 세계 가운데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서 우리가 더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정말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땅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인데 정말 이 자유를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너희가 정령 자유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자유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이제 그들의 싸움이다 참으로 부질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를 그들도 맛보고 주님께로 나오고 정말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저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소외되고 병들고 장애를 입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아버지여, 정말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아버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마음의 상처로 또 세상이 주는 아픔으로 정말 힘들게 상처받고 사는 이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넓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라도 좀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그들이 복음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순복음 풍성학교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대로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와 구역과 또 교회 학교가 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정말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기관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위해 특별히 남성교회, 여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 여성교회원들의 진실하고 정말 충성된 수고와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여성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성교회를
헌신 예배가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강사 박희남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성교회인들이 바르게 나아갈 바를 일러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는 힘으로 좀 누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그리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들, 부서들, 그리고 구역들, 교회 학교 이르기까지 아버지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모든 세상적인 마음들은 다 십자가 밑에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크게 쓰임받는 모든 구역들, 조직들, 부서들, 기관들, 교회학교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버지요, 다음 세대를 정말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야 될 책임이 지금 현재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요?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점점 저출산과 정말 아이들이 줄어들고 정말 한국이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의 희망이 없고 한국 교회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나 하나 주변하는 마음을 내놓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물론 주인일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나도 자기 말을 주장하고 자기 뜻, 자기 고집을 세우는 그런 교회 활동이 아니라 항상 남의 말을 경청하고 정말 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화합하는 그런 각 부서들, 기관들, 그리고 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두가 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수보복상교회가 이번 주 주일날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특별히 또한 여성교회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모두가 다 빠짐없이 다 참여하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저 한 해 있는 헌신 예배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서원하고 다짐하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예배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국제 정세나 또 나라가 너무나도 혼탁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말세의 모든 현상들이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준비된 신부로 단장되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더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